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영진 형제가 한국으로 가기 전에 제 방에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서 장교로서 또 잘 근무하라 그리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귀한 아들이 이제 한국 가는데 가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참 믿음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좀 세게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참 좋은 자매를 만나고 그리고 이번에 11월 2일 날 결혼하게 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결혼식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참 결혼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발걸음을 하시면서 때 아니게 이 결혼과 그리고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갑자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까? 결혼이 예수님의 지금 지시하는 십자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혼과 하나됨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난 예수님의 일행은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어려운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선생이여,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그 옳은 것입니까?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한 것입니까? 여러분, 왜 갑자기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물론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신앙의 속과 겉이 다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한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야단치시니까 그들의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나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 때를 지금 노리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결혼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그 결혼 생활을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불러다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결혼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삐꺼덕 잘못하면은 이거 아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에 굉장히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결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다른 얘기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대답하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어떤 여자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이 되면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을 나가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말씀, 율법을 통해 그렇게 주신 것은요, 그 당시 이 남자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막 여자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버리니까 최소한들 여자들의 그런 이 좀 삶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이혼 증서라도 너희들이 써주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 당시에 여러분, 남자들에게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죠, 여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집을 나가게 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최소한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여러분,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결혼이 무엇이냐, 그 결혼의 깊은 그 의미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줘요. 그리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한 여인을 만나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결코 그 가정은 사람의 마음으로 헤어지지 못하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혼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결혼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게 하신 것이다. 또 결혼은 반드시 남자가 여자를 떠나야 한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나 남자가 독립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 얘기 중에요, 헬리콥터 맘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결혼시킨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잊지 못해서 헬리콥터처럼 그 아들의 집지를 항상 이렇게 빙빙 돈다는 것입니다. 헬리콥터 맘. 이 아들이 온전히 독립하여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냉장고를 사야 되는데 뭐를 사야 될지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갖고 어머니, 냉장고를 사야 되는데 삼성을 사야 될지 LG를 사야 될지 결정을 해주세요. 그게 요즘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한 여자와 한 가정을 이루도록 부모님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 여자가 얼마나 달라요. 여러 해 전에 이런 책이 나왔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맞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별에서 온 두 다른 종족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올 땐 남자이고 겉으로 올 땐 여자이고 같이 우리가 똑같이 인간이다 그러지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종종 제가 그런 말을 드려요. 목사님,
저희 부부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참 목사님 참 힘듭니다, 사는 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저도 힘듭니다. 이것이 모든 분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남자 여자는 너무 다르죠. 남자는 플러스, 여자는 마이너스. 한 사람은 불이고 한 사람은 물이고, 한 사람은 태양이고 한 사람은 달인 것입니다. 낮과 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만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결코 혼자서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자도 결코 혼자서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둘이 만나야 거기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온전함의 삶이 거기에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부부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고요. 참 중요한 것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성경에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바 하나님, 바로 이 얘기구나. 결혼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신비한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은 육적으로 하나 되지만 정신적으로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됨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알게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그 하나 된 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여기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요, 이 본드나 악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이나 나무를 하나 되게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풀로 붙인 두 종이가 잘 붙었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띄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띄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종이가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결혼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그 결혼을 나누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이나 참 여러 가지 말 못할 이유로 사람들은 헤어지죠. 그런 참 아픔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를 받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새로운 가정 주신 것을 또 감사하며 아름다운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부가 하나됨을 말씀하신 다음에 부부의 이 헤어짐, 이혼에 대해서 아주 매우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늘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낮에는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저녁 때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10절부터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역시 간음을 행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결혼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참 다루기 어려운 그런 이 주제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아주 정색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면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원래 부인에게 간음을 행한 것이다. 또 누구든지 자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역시 간음을 행한 것이다.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게 뭐예요? 애절처럼 간음한다는 거. 간음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혼의 그 울타리, 그 결혼의 제도 이외의 상대를 사랑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편은 오직 자신의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내도 역시 자신의 남편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내나 남편 이외의 사람을 사랑하고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요한 때에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결혼과 그리고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때인데. 뭐 그냥 결혼에 대해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라 이 정도 하시면 되는데, 우리의 삶에 현재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분만을 따라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나를 만드신 가장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해야 될 그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너희들이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라가고 있다. 그것이 지금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 그들은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자랑하고 다니고 있지만 내가 볼 때 그들은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만 있지 정말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의 삶의 저주와 슬픔, 아픔이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하고 그분만을 삶의 가장 첫절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바로 너희들의 삶의 현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한 아내가 한 남편을 만나고 남편이 한 아내를 만나서 그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을 누리고 하나됨을 누려야 되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떠나고 아내가 남편을 떠났을 때 얼마나 아픔이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신 것,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품 안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과 하나 되어서만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귀한 것입니다. 부부의 삶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의 삶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됨이 귀한 것이지만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귀한 것이지만 거기 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그 아름다운 관계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에는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명을 했습니다. 간음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이런 이 말씀이라면 이 땅의 모든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줄 아느냐?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보다 너희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너희들의 죄, 그런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파하시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그것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사로잡혀서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결혼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조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요, 이 땅에서는 참 아름다운 가정이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안에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가정인 거예요. 거기에는 부부관계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부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는구나.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그러나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예수를 믿는 너희들의 마음 안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여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될 것이다. 바로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간음했던 죄를 다 용서받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나의 죄. 여러분, 예수님 바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그래 우리는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오직 신랑과 하나 되고 아름다운 결혼 하나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부부의 삶도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만 하면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08장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세. 여러분,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는 것, 내가 예수 하나 되는 것,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늘 하나됨을 통해서 행복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예수님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 전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